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데살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뺍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입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소제목으로 제가 박해와 환난을 이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자. 좀 주제가 좀 무겁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 맞는 정보입니까? 잘못된 정보입니까? 예, 잘못된 정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고난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 중에서 고난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인사한 방법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감사 기도의 내용도 믿음, 소망, 사랑 똑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또 소망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 힘이 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면서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박해, 환난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힘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이 슬쩍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며칠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배영호 전도사님,
그분은 탈북해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간증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정말 딱 어울리는 사례라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의 심정으로 집을 나왔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기독교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안에 걸려가지고 북한 교화소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화소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서 다시 그는 탈북하여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으로 또 잡혀갔습니다.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도 보위부에서 4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배영호 씨는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마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가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세 번째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그 선교사님들에게 만나서 이제는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늦은 나이지만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증언을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겪어왔던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의 심정을 가지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고안을 품기 위한 고안을 짓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예배를 위한 목회자로서 북한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배영호 전도사님의 탈북민 그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비전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그는 그러한 고난을 역경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볼 때 이 고난을 이긴 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는 힘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비전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뭘 한다?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과정에 결국에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지금까지 고난으로 이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방법 이르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겠나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승리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전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교팀들이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영생의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바울팀과 같이 손을 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여기서의 너희는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때는 박해와 환난을 이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그 배영호 전도사님의 사례가 확 떠올라서 그때는 그렇게 간증을 기록하고 제가 메모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제가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옆에서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언제인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어려운 고통에서 이긴 그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막 뒤졌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98년도 추석 전에 제가 두 군데에서 부도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하나는 1,800만 원짜리 받은 제가 돈을 딴 사람에게 지급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받은 제 상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부도의 금액을 갚아라라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부도의 금액은 저에게 엄청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또 하나 제가 이 밀양대학교에 방음벽 공사를 하고 3,200만 원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 사람이 엄도 발행도 하나도 안 하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금융가게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 하여간 5천만 원 되는데요. 저희 회사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사실 저희 회사가 199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고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하기로 작정하고 해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한 8년이죠. 8년 동안 이런 부분을 잘 실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그 잔고는 늘 제로 베이스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선교라는 액자를 회사에 걸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드 프로세스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 큰딸인 서영이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하다가 참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위로가 막 전해진 거예요. 인기야, 그때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 감동이 막 와서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이 밥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붙여주신 선교의 자유를 위해서 붙여주신 아내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도난 금액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그 당시 제 재정의 상태로 볼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1,800명짜리 3,200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부도가 납니까? 라는 것이에요. 제가 1,800만 원 부도를 낸 회사가 마산에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산 터미널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희 걸음이 이상한 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친구 회사가 마산에 있었거든요. 제가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회사에 있길래 제가 그 친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친구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상한 끌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거 대화 중에 친구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얘기가, 친구야,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자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볼 정도로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구역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날 참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자라고 해서 제가 부도당한 고통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역예배 때는 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 회복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구역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큐티로 읽은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인원이 뭐냐면 앞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입니다. 인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그 변곡점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의 하나님 쓰임새이면은 제가 이 부도도 웰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친구에게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일 후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도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부도난 심정이었는데도 그들이 찾아가지고 위로를 하고 신앙적으로 회복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 1장 5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회복된 것을 서로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재정적인 고통의 본을 주셔가지고 저로 본받게 하신 그 역할을 제가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 부도로 인한 빚이 있었지만은 저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구역예배 때 가서 이 회복을 기쁘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것을 스스로 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1,800만 원 부도는 이게 보니까요, 제가 내한테 따라왔는데 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주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줄 때는 저에게 와서 도장을 받아가야 됩니다. 저에게 승인을 받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민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형사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은 내 도장을 위조해서 찍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았는데 이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정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엄을 가지고 도장을 받지 않고 준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형사 문제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저에게 오히려 돈 1,800만 원을 그냥 자기가 대신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3,200만 원은 엄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똑같이 돈을 받지 못한 그 사장님이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요? 대책이 없죠.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진주지검에다가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지라고 했었는데, 맞아, 나도 고소를 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번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고소장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용이 같으니까 금액만 다르게 그 다음에 제 이름 집어넣어서 저도 진주지검에다가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진주지검에 저희 교회 후배가 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제가 어떻게 되냐, 기대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정도 상황이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어두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약 한 달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어떤 전화가 왔는데 진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대뜸하나 말이 정말 당신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꾸짖듯이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잡혔으니까 도장을 가지고 빨리 진주 경찰서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도장을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돈 받고 당신 고소 취하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받는다고요? 예, 빨리 오세요. 저는 진주 경찰서로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잡게 하셨을까? 어떻게 잡혔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전 도착하자마자 싱글벙글거리고 있는 그 경찰 그 분에게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떻게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내립니다. 공문을 보내죠. 그런데 공문을 계속 보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수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소 중지로 해가지고 창고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국 경찰에 한 달 동안 기소 중지자를 잡는 경연대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장이 달라지죠. 한 사람 잡으면은 크든 적든 상관없이 경찰서에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창고에 있는 기소 중지자들 다 뒤져가지고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이 사람은 진주에서 어디 방에서 저녁에 텔레비 보고 있다가 탁 잡힌 거예요. 잡혀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자기가 경찰에게 내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람 좀 찾아줘. 그래서 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지금 자기 형제가 돈을 찾고 지금 경찰서로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돈을 고스란히 받고, 아니 더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받은 거죠. 고스란히 받고 제가 고소 취하 도장을 탁 찍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뭐라고 했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돈 찾아주시려고 전국 경찰을 움직이셨네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제 제 간증의 배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는 고난과 고통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인기야 네가 또한 고난을 받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4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시는지요. 자랑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1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며칠간의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 친구를 제가 만나러 간 것은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자. 말씀으로 회복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구역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결과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제가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화를 안고 살면 그 삶은 화를 안고 사는 것이고 화풀이를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화를 꾹 참고 견딘다면 그래 잘 참았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스스로 위로를 하며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감사를 한다면 그분의 삶은 정말 밝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제 마음에 대못이 박히듯 강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건 마지막 만약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친구에게 격려를 하면서 같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을 공유해가면서 같이 이겨나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6일 뒤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결론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본을 보이게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다니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전통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고통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의 이 날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개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단체, 이렇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거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이 제가 소제목을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주셨던 배영호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그 방법들이 그대로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13절 15절 말씀을 뭡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도의 열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뭡니까? 첫째, 항상입니다. 말씀에서 보십시오. 항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마땅히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박해를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병을 건강하게 누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은 언제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룩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의 삶은 거룩으로 그 증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현재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은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감사가 어떻게 한다? 항상 마땅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음은 우리의 복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이 전파한 복음, 우리의 복음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지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으로 뭘 찾자? 새로운 전통으로 삼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전통은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위로의 힘이 되고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일지라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코로나 현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교수님, 이현모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강의의 내용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침례 신학교 교수님이신 이현모 교수님 강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가 변하는 경험을 해왔다. 그 과거의 경험을 돌아다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조금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것은 그만두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AD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로마 제국에 역병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로마 전체에 이 역병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 이것이 천년두였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 역병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 5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AD 251년, 약 한 100년 뒤에 또다시 이러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인구 전체의 절반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두 질병을 겪으면서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이죠. 물론 2000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런 격알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역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다 버림을 받은 것이죠. 심지어 사제들조차 신자들을 버리고 도망을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룹, 딱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답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게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일어난 251년 이후 약 한 6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게 되고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되고 기독교 핍박을 금지시키고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콘스탄틴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역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과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병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우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멸망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멸망한 기록은 다니엘에서 주신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9시 이후에 다 불을 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질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불안정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또 성도인 나는 어떻게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넘기면 불편해도 참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불변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그 말씀을 교회 내에서 성취하게 한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변하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왔던 그 삶의 전통, 신앙적인 생활의 전통은 변하고 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회는 수없이 변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 지롭게 변화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그분은 지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졌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전통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고수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새로운 전통을 쌓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마지막 3장 6절 18절 말씀은 제가 일단 말씀만 쭉 읽고 넘어가죠. 소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라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6절 말씀에 게으름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 깊이 보게 되면요, 육체적인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떠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팀이 보여주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9절에 봅니다.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비랑 선교적인 그런 어떤 그 실천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절, 12절을 봅니다. 일과 양식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과 양식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어나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자기 양식은 빵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명하는 것은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일에 부지런하자는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만연해 주신 절묘한 기회인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18절 말씀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을 주시고 여주동의 복을 빌면서 축도하는 것으로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서 지금 서핑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서핑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서서는 안 했지만은 이게 엎드려서는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그 파도 좋은 데 가가지고 참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이 파도를 탈 때는 그 파도의 머리를 잘 타야 됩니다. 머리를. 파도의 머리를 놓쳐버리면 빠져버리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파도의 머리,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정말 이 계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 그 머리, 파도의 머리를 잘 타서 오히려 파도가 사람을 삼키지만은 그 파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고난의 파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가십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팍팍 밀어주실 것입니다.